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와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좋은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하면서 이게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어떤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자는. 그래서 어떤 자는 이렇게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이제 쓰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수요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수요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릇을 또 닦아가지고 또 잘 보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31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 자손 살룸의 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하면서 마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마띠다. 이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대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하면서 다시 또 어떤 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하다가 갑자기 맡기자는 이런 일을 하였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띠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6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민수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단 이 레위 지파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다 치셨는데, 근데 그때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들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속한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각 집안에서 장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섬기려면 이게 이제 일이 좀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인구를 쭉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다 합친 수와 레위 지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대표해가지고 대신해서 오히려 그냥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는데, 근데 이 레위의 아들 중에는 게르손, 고핫, 머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근데 고핫은 이제 성경에 그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게르손, 고핫, 머라리는 이 레위 지파 안에서 각
집안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안에 세 큰 집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고핫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 모르셔도 돼요.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아므람에게는 아론과 모세라는 아들들이 나왔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고라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시엘에게는 엘리사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라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반역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가 왜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사촌지간이에요. 여기 도표를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고 엘리사반과도 사촌지간입니다. 다 같은 이 같은 동등한 위치예요.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사촌은 사실 그냥 존수가 같은 이 급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직함을 맡았죠? 대제사장이 직함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일을 맡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사실 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왕인 거예요. 왕. 모세는 왕이잖아요. 왕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핫 가족, 이 고핫 집안의 대표로 엘리사반을 세워뒀어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고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사실 다 같은 동급인데 아론은 대제사장하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노를 하고 있고 엘리사반은 자기 집안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기 쫄다보잖아요. 그랬을 때 고라가 어떻게 했냐면 함께 대적을 하게 된 거예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 중에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에요. 저기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해 두신 그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유명한 사람들 250명이 지금 고라의 편에 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건가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반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안에는 세 집안이 있다고 했죠.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런데 이 게르손과 고핫과 이 므라리 집안은 각각 서로 다른 역할들을 맡았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집안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다 전부 다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성막을 옮길 때 그때 성막은 전부 이제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이 천을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 집안은 어디냐면 게르손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궤가 있죠. 증거궤, 언약궤. 이 법궤가 있고 또 분향단, 그 다음에 뭐 떡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옮기는 이 집안은 어디냐면 그게 고핫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므라리 집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천막이 있으면 천막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기둥 같은 거는 또 따로 빼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나누는 집안이 이게 므라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옮기는 데 있어서도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막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집안별로 해서 역할들을 다 나눠 놓으신 거예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집안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까요? 이 족보를 보시면 나오죠.
아론과 모세와 고라와 엘리사바는 전부 다 어떤 집안이었어요? 고핫 집안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고라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고라였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는 똑같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법궤를 옮기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고라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가 생각할 때 지금 나는 법궤를 옮기는 일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내비에 보니까 게르손 쟤네들은 천막 접어서 옮기고 있어요. 머라리 쪽 보니까 쟤네들 기둥 뽑아서 옮기고 기둥 심고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쟤네들은 나보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낮아 보이고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마음 들어요?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우쭐한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진을 쳐서 이렇게 이 진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동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진대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런데 이 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림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가운데가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주변으로는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 주변에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므라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게르손이 있고 남쪽으로는 고핫이 있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를 둘러싸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보면 단, 아셀, 납달리, 서쪽으로 보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으로는 갓, 시몬, 르벤,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고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고라는 어느 지파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였죠. 그 레위 지파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 바로 옆에서 생활을 해야 됐고, 그리고 고라는 또 어느 레위 지파 중에 또 어떤 가족이었어요? 어떤 집안이었어요? 고핫 집안이었죠. 그러면 남쪽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성막 바로 옆에 남쪽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고라가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레위 지파 안에서 게르손과 므라리를 보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우쭐우쭐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쭐우쭐한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또 사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었죠. 이 모세와 아론은 어디서 생활했냐면 바로 성막의 정문, 그러니까 회막문은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앞에 누가 살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고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데 너는 뭐냐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고라가 르우벤 지파 대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더불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보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수에 지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잘난 척하고 지금 제일 높은 데 지금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가 돼요. 사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뭐가 틀린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대제사장 한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말은 맞지만 뒤에 말은 틀린 거예요. 사실 이런 형태는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때 앞에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끝이 가면 어떻게 돼요? 틀린 말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너무 떨리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바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이단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때에 모세가 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향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보십시오. 향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어디에 뭐 할 때 쓰는 것이죠? 저기 어디에 쓰는 거냐면 먼저 성막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막 안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렇게 성소라는 곳이 있죠. 휘장을 쳐가지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을 지나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곳을 지승소라고 하면서 그곳이 이제 법궤를 두는 자리죠. 언약궤를 두는 자리잖아요. 자, 그런데 저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번제단과 분향단입니다. 조금 전에 향로를 가져왔잖아요. 이 향로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향로는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데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이 뭐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태울 때 양을 이제 잡아서 번제단 위에 얹어가지고 화재로 태울 때 사용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번제단에는 항상 불씨가 있죠. 재물을 태운 불씨가 있는데 그 재물을 태운 불씨를 향로에다가 담는 거예요. 우리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들어가가지고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이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저는 우리 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 바로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불을 가져가가지고 분향단에서 불을 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태워서 죽여버렸었습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사람들, 아론을 거역하는 사람들 250명 나와서 향로를 250개 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이 함께 있던 무리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싹 삼켜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서울에 빠져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갑자기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서 그대로 죽여버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그대로 태워서 죽여버리셨을까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250명의 대표들은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은요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고아스의 집안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야 니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고라 가족이 고라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면은 중한 일이에요. 성소에서 거룩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벼운 일이에요? 이게 무거운 일이에요? 정말 무겁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고라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일보다 제사장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제사장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지금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이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가벼운 일인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다 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구한다고요?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분수에 지나치다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과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남쪽에 성막의 남쪽에 보면 어떤 지파가 지금 모여 있어요? 고앗이 있고 그리고 갓, 시몬, 르우벤 이런 지파들이 모여 있죠. 그죠? 그런데 고라가 지금 고앗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 고라가 누구랑 지금 함께 지금 반역하러 왔어요? 르우벤 지파랑. 그죠? 왜요?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이 친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갈래 하면서 요단 동쪽에 머물렀던 지파가 있죠. 어떤 지파였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그래서 이 르우벤이랑 갓이랑 사실 남쪽에서 같이 이웃처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 누구랑 같이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적시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다 빠뜨려버렸어요. 서울로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향을 피우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골갑한 이야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만한 마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역할에 대해서, 이 일에 있어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감사해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아멘.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유다 왕국이 강성해진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있고 왕권이 강해지면 왕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냐면 우시아 왕이 봤을 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도 제사장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왕과 제사장 역할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마음의 교만함이 들어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향단에다가 분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왕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자기의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왕을 막아서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왜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왕을 막아서는 어떤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요. 목숨 걸고. 이 제사장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우시아 왕을 막아선 거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에 우시아 왕이 화를 낸 겁니다. 9절 말씀 쉽게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화를 냈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 이마에 바로 나병이 즉시로 바로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오늘 역대상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역대상 9장 31절 말씀에 고라자손 살룸의 아들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역대상 9장 말씀에 보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왔죠. 그 사람이 마띠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띠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었어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적시로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가지고 서울에 떨어진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라가 죽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모세가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라에게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라고 했어요. 물러날 사람 물러나라고 거예요. 근데 그때에 고라의 아들들 중에 몇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러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낙인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낙인이 찍혀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자손이라는 낙인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맡은 일이 어떤 거였냐면 전병을 굽는 일이에요. 전병이 뭐냐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 정도가 있죠. 그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곡식 가루를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는 거예요. 빻아서 고운 가루로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전병을 굽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마띠디아였던 거예요. 이 마띠디아는 날마다 백성들이 곡식가루를 가져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룩 없는 이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지만 형식적이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마띠다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에 다 죽었으면 당연히 마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자기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32절 말씀에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진설하는 떡이 뭐냐면 성수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근데 그 떡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덩이를 올려놓습니다. 그걸 진설하는 떡이라고 하는데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 진설하는 떡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거를 바꾸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어주고 먹이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저 어떤 사람
그냥 이제 고압 자손 중에 어떤 사람처럼 그냥 매주 형식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 이 말씀을 먹고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떤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된 자로 내 이름을 기록하실지.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오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84편의 제목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또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4편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주의 집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성전 앞에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사실 그 성전이 궁전인가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그렇게 좋은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지고 크고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거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라와는 전혀 다르게 그의 고라의 자손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삶 가운데서 이런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감사함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요, 회개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내가 이 일이 내게 과분한 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읽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진 만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되 예배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며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